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로타리 클럽 같은 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 수십만 달러씩 내놓고 돕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원수 사랑하는 건 상상을 못하죠. 목양실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야구 시합 하는데 막 주자가 팍 그냥 타자가 안타를 쳤든 홈런을 안타를 쳤든 어떻게 했든 막 달려가는데 순간에 그 수비수들이 이 트랙 도는데 탁 하지 못하고 조금 짧았어요. 근데 당신은 착하니까 좀 세이프로 해줄게요. 그런 법 없잖아요. 그죠? 냉정합니다. 0.01초라도 타지 못했으면 끝나요. 이웃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놓고 내 판단 미스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한 나라 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내가 침략해서 잘못했어, 용서하시오, 그런 말을 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에만이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본성에도 원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성은 뭡니까? 원수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칼로 하면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말로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속이 안 풀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 아주 잠도 못 자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구의 본성이에요? 목사의 본성이요? 선교사의 본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럼 아니라고 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기조차도, 2-3살 먹은 애기조차도요, 자기가 뺏었다고 글을 쓰고 울어 제낍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비본성이 뭐냐? 용서예요. 이번 주까지 비본성 용서 이제 4번째 칼럼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나는 착해요. 아무리
$1,000, $2,000짜리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예쁜 얼굴을 하고 또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네. 오늘은 비본성적인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후에도 한 가지 큰 고통이 다윗을 왕 되기 전 소년일 때도 왕이 된 후 왕이 되었을 때도 큰 고통이 따라왔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고통한 건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순결한 마음, 왕이 된 후에도 공의와 정의로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악한 입, 거짓된 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속이는 말로 온갖 속임수로 이렇게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미워하는 말로 이유 없이 공격한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 아마도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일 수도 있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맨발로 도망갈 때에 막 먼지를 휘날리며 돌을 던지면서 저주받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울 가문의 시므이일 수도 있고 아히도벨일 수도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평생에 제갈공명과 같은 엄청난 전략가요. 대단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전략가인데 그가 등을 돌렸죠. 다윗에게. 사울왕은 다윗은 한 번도 왕을 반역할 마음이 없었는데 반역을 깨한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를 미워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왕이 옳다.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또 다윗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네. 압살롬은 왕은 아버지는 당신 재판관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재판해 주겠어. 거짓말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서 백성들이 다 다윗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잖아요. 마음을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가족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 가족을 죽이고 왕권을 무력으로 탈취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비방을 했어요.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도 그 좋은 머리로 다윗을 반역하는 군대에 합류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이 평안하지만 않았다 그 말이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기 전에도 참 고통이죠. 차라리 이런 때는 저 전깃줄에 올라가 있는 이름 없는 새들이 행복하다. 네, 그게 부러울 뿐이죠.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전깃줄에는 다람쥐들이 전깃줄 타고 탁 이동해서 소나무로 갔다가 소나무에서 다시 이동해가지고 이쪽 제 사무실 앞을 지나서 나무로 뛰었다가
전 얼마나 저 행복한가. 그리고 뭐 몇 년 사는지 모르지만 1, 2년 살다가 죽는 저 다람쥐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런 이유 없는 거짓, 비방, 수군거림, 이 공격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비방들은 오해가 풀린 다음에도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래도 꼬리표가 달려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봐요. 오해가 다 풀렸는데도.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전혀 아닌데도 막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설교자도 교육자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예수님께서도 죄를 죄로 뒤집어 수염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귀신 왕 힘을 빌려서 병자 고쳤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먹기 좋아하고 얼마나 마음이 시커멓고 악한지 죄인들을 좋아한다. 별의별 말이 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게 치명적인 불명예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로마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형당한 사람은 죄인인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예수님 죽으셨는데도 계속 꼬리표가 저주받았으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 사형당했지. 그게 유대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달린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도 군인들이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습니다. 성경 쓴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까지도 5, 60년이 지난 뒤에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걸 풀 길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 받아서 죽는 사람, 억울하게 또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해요.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고 오늘날에도 사단은 거짓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만들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더 큰 고통은 무엇인가? 다윗은 이런 모든 비방이 사랑했던 자들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랬어.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뜻밖의 적대감이요, 비방이요, 공격이요, 거짓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충성했던 사울 악으로 갚았습니다. 형제여 친구였고 가까이 지냈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마음이 황폐해지죠.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기피하게 되죠.
사랑의 배신에 대해서 마음에 증오심과 복수심을 갖다가 생명이 짧아지고 빨리 죽어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온갖 질병이 생기니까요. 암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그래 빨리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뭐였는가?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배신의 아픔과 증오가 그리고 복수심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선악을 내가 해명하고 판단하고 원수 갚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거 승리 안 하면 생명이 단축되고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대인 기피증과 피해의식 속에 살다가 끝나요. 하나님 일도 못해요.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일하려면 무서움증이 먼저 생겨요. 이 일 했다가 또 무슨 비방을 받을까. 하나님 일도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다윗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온 백성을 속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하고 그 제갈공명과 같은 아이도벨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다윗은 왕권을 유지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신앙도 실패, 인격도 실패, 관계도 실패, 하나님의 사역도 실패, 인생도 실패합니다. 다윗은 배신으로 고통하고 분노하고 눈물이 있었지만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저들이 나를 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씹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승리죠. 고통스러운 승리죠.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원수를 갚게 되면 속도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범죄자가 돼요. 왜요? 원수를 살인하고 싶은 그런 살인자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자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던 상대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모순이죠. 정당한 권리로 원수 갚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원수보다 어마어마한 사악한 범죄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사단 수준의 그런 수준에까지 가버려요. 인격 실패, 신앙 실패, 인생 실패, 사역 실패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은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아버리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까? 이미 실패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이미 상대방보다 더 악한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인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월권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고 그건 내 권리라. 근데 하나님을 막 발로 밟고 내가 원수를 갚아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입니까? 내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게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할 때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 실패. 원수 갚으려고 칼을 휘두르는 건 하나님께 월권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극악한 범죄입니다. 내 감정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칼로 찔렀다. 감정이 해소가 될까요? 절대 해소되지 않아요. 계속 씩씩거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 아내, 그 아들 딸까지, 그 손자 손녀까지 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원수 갚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한테 강간당했던 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강간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발 그 여동생 야곱의 딸 달라고 하는데 야곱 아들들이 다 가지고 한 여자 데려다가 강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원수 갚는 게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한 여동생 부끄럼 당하는 거 그거 돈으로 받든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지 사람을 다 죽여버리다니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앞장섰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야곱이 저주하잖아요. 시므온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레위도 흩어져 버리잖아요. 레위는 다행히 나중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레위 지파 성막을 섬기는 지파가 되지만 야곱조차도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까닭없이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거기 살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용서는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론 빚진 자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는 수십억 달러죠. 그 빚 갚으라고 하니까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죠. 근데 용서받고 나오는 길에 100달란트는 몇백 불인지 몇천 달러인지 모르지만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막 흔들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렀다가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도 모든 가족이 총동원해서 벌어도 못 갚은 돈입니다. 10,000달란트가 그래요. 그 말은 갚을 수 없는 사망의 빚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내 형제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하냐? 그게 비교해서 깨우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20만 년을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하나, 감정 하나, 돈 몇 푼 때문에 길이길이 소리 지르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나도 너 용서 못하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게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신앙생활 원수 갚는 거 채우다가 삶이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원수 갚다가 삶이 끝나버려요. 사역도 끝나버려요. 한 사람도 영혼 건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삶의 길이가 짧게 남았습니다. 봉사할 날도 짧게 남았어요. 너무 모자라. 사랑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이 아침에 평생에 사는 동안 용서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용서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해 2024년도 마무리하는데 다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먼저 하나님과 정상으로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갚고 약속을 지키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심장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적을 내 심장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